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솔로몬의 명성인데요.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클라이맥스죠. 가장 화려했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명성이 자자했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싶고, 곁에 가고 싶고, 그런 게 인지상정인데요.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자기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신하들은 참 좋겠습니다. 매일 당신을 보고 당신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부터 너무나 많이 가졌던 솔로몬이 내려오는 자리를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등산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올라갈 때 시간이 계산이 돼요. A 코스로 가면 1시간 반, B 코스로 가면 1시간, C 코스로 가면 2시간 반, 돌아오는 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결정하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늘 느끼지만 올라갔을 때 정점에는 오래 못 있습니다. 쭉 보면 야 멋있다 이 정도지 거기서 밥 먹고 놀고 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중착지에 왔으니까 한번 눈을 훑어보는 게 다죠, 그죠? 여러분 벌써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그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아래로 보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가 위험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이미 두세 시간이 거의 갔지만은 충분히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 다리가 일단 풀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스틱을 갖고 일단 내려가야 되죠. 늘 등산하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의 이제 정점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이 스바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스라엘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는 예멘이라는 설이 있고, 이스라엘 옆에 애굽의 제일 아래인 북아프리카의 아래인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왕이다는 설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에티오피아 가면 인구 한 1억 2천명 되는데 절반은 여러분 유대교예요. 그죠? 우리가 그 러시아 종교 하잖아요.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두 개 많은데 실제는 에티오피아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특이하게 기독교 유대인 신앙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때 이 스바 여왕이 우리가 뭐 소설에 나오는 솔로몬과의 영문을 통하여서 그에게 쌀기를 가져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왕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그날은 설화이기도 하지만은 좀 연관이 있어요. 요즘에는 예멘이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멘은 향품과 몰약 이런 게 많이 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설도 있어요. 동방바사가 왔던 그곳이 아니겠는가 하는 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에티오피아가 좀 맞아요. 왜냐면 역사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이집트의 여왕을 같이 했다는 경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와 그 에티오피아의 두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왕이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유사적으로 그 사람을 마키타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온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솔로몬의 명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성이 중요합니다. 기쁨 창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소문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랑다 김은혜 장로님, 이지만 장로님, 저분들의 소문이 중요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에서 들어봤는데, 다윗이 참 전쟁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이미 여러분 지난번에 아기 사건은 소문이 다 났겠죠. 그죠? 여러분 좋은 소문은 삽시간에 퍼진단 말이죠. 싹 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서도 듣고 알았던 거죠. 야,
그 정도니까 우리는 지금 유전자 검사하면 간단하지만 그 당시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란 말이죠. 이건 정말 신비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을 관심 있게 보고 이제 그 솔로몬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명성을 듣고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하면서 우리 기쁨 창교회가 지금 25주년 이제 다음 달이면 되는데 우리 어떤 소문이 났었을까? 우리가 예배와 형제 선교에 올인해 왔었는데 과연 이런 소문이 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한번 뭐 어떻게 실문제 돌려볼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떤 소문이었을까? 어쨌든 솔로몬은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지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로 작은 소국을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와 애굽을 다스리던 이 왕 입장에서 뭡니까? 이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에 대해서 더 특별히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 자기 통치자니까. 그죠? 솔로몬이 나라 경영을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영 철학에 대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 철학에 관심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에티오피아나 이집트는 내가 양쪽 두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럼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이 지금 중국 가니까요. 한족교회와 조선족 교회를 같이 다니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중국 목사님도 있고 한국 목사님도 있고 우리 심장과 요양이 가니까 조선족 목사님인데 중국의 제일 큰 심장에서 제일 큰 교회 한 10,000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 겸 조선족 제일 큰 서탁교회 담임 목사 겸하고 있는 거예요. 요양과도 똑같아요. 요양에서 제일 큰 한족교회와 제일 큰 조선족 교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것도 이제 그렇게 좀 연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정치로 잘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일단 어떤 지혜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남방 여인이 다른 것보다도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예수님이 수천 년이 지나서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성경이 지금 지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시험이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이거는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의 수준이 어떤 것일까? 기대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한 거죠. 이게 보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왔어요. 그런데 와서 솔로몬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치하는 방법, 경영,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루었을 겁니다. 그죠? 한 가지 신앙 관점은 듣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3절입니다. 솔로몬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답변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얘기했어야 됩니다. 이런 주변의 이웃들이, 얼굴수들이, 가족들의 친구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야, 너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다 거기에 당황을 해요. 제가 이번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집사람하고 마침 사모가 이제 새벽기도 오니까 제가 세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기쁨 창교의 특징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새벽마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없을 때 누가 둥 물었을 때 장로님 기쁨 창교 예배는 순서가 좀 이상해요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는 거와 내가 소화시켜서 내가 명료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새벽에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정확하게 뭐냐 이거죠. 정확하게. 답변 못할 때 여러분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요. 근데 몸으로 알아요. 몸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설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 너 이런 상태인데 너를 예배 드리나? 그럼 우리는 뭘 답해야 되겠어? 우리는 5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다. 그것보다는 더 다른 내용이 있으세요. 우리 이지만 장로님 늘 그러세요. 제가 이 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더라. 무슨 감정이냐면 이 자리에 뛰어앉아야 되잖아요. 하면서 뛰어앉아야 되니까 50석인데 우리 25명인데 25명이 앉아도 만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본인은 응답됐다는 거죠. 이 자리가 찼다는 말이죠. 이리적인 방법이지만은 여러분 이건 뭡니까? 기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앞 옆에 있는 나라 총리가 갑자기 몸에 앉아서 그만두게 됐다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감동이 있어요.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옆에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찌 될지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는데 그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 항아리를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왔는데 와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연회장과 그 인사도 깜짝 놀랐죠. 포도가 다 떨어졌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이 포도주 이렇게 좋은 양질의 포도주 어디서 났는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구 알아요? 포도주를 직접 기려봤던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수고하고 애써하고 기도한 사람만 아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같이 부들끼고 끼이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몬이 명성을 듣고 하고 하나님 주셨다는 수준의 지혜를 듣고 싶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 그죠? 그 문제들을 다 질문했는데 답변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놀란 거예요. 내가 들은 소문보다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게 더 여러분 감동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집사님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정리를 이제 하는 거죠. 집을 정리하자. 정리의 기본은 뭐냐? 정리의 비직은 뭔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소파를 버렸어요. 근데 그럼 소파 굉장히 큰 거예요. 다운이 그런데 큰데 이게 너무 크니까 당근마트 올리니까 막 바로 나갔어요. 뭐 시간 다 요새는 그냥 버리면 돈 내고 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사러 오는 거죠. 돈을 받고 오히려 팔게 되는데 그분 두 분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걸 잡아 자기 집이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받아가 또 자기가 재판매하고 이렇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을 보고 이게 너무 크지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여러분 한 방에 하더라고요. 딱 세워가지고 27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였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아니 이걸 세워야 될까 옆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싹 이렇게 돌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큰 게 그 좁은 문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발견했어요. 저게 지혜다, 지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일 전문가니까 아무리 뭐 길고 이거 기억자인데 진짜 고민이 되잖아요. 사이즈가 딱 세우니까 문틈만 1cm도 틈이 안 나요. 그런데 그거를 스무드하게 거의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한 주신 것은 모든 영역에 지난번에 봤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주신 게 문제지. 어쨌든 그걸 한 번 보고 그걸 다 풀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왜 요셉에게 감동받았느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들, 모든 철학자들, 모든 정성술자들, 모든 꿈풀이 하시는 사람들 다 했는데도 아무도 풀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걸 간단히 풀었거든요. 간단히 풀었어요. 왜요?
모세에게 준 지혜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요셉이 얘기하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한 번에 깨끗하게 드러나요. 그걸 이제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서바 예언이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 솔로몬의 문서를 듣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온 거죠. 저는 이게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소문도 듣지만은 눈으로 확인하고 내 몸으로 체험을 해봤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 식물, 그 신하들의 좌서, 시종들의 시립한 모습들, 관복들, 술관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하는 청계, 이 보고 여러분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고 세워진 것들이고 지금 훈련되어진 모든 것들인데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받았다. 감동. 여러분 와서 그게 진짜일까 궁금해서 왔는데 그걸 보고 물론 지혜는 들었어. 지혜는 듣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진짜 내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 예를 실제로 보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존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 참교회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길 바라요. 아, 그래서 왔는데 정말 이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그게 너무 만족했어요. 아, 괜찮은 교회 소문 들었어요. 그죠?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인 거야, 그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기쁨 참교회 살아요. 소문 듣고 왔는데 와도 뭐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오는가 가는가. 아이고 소문만 그랬네. 그러면 기쁨 참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보다 왔을 때 전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 전부 다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문 열면 좋아하세요. 너무 규모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더 좋아해야 돼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더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배가 좋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예배가 왔는데 정말 저희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야. 그죠?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영이 오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요. 그죠? 그거를 그분이 경험하면 돼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소문대로 그는 더 뛰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서바 고백합니다.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사실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친히 본즉 내게 말하면서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볼기에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그 다음 칭찬입니다.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 당신의 국민들은 복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청할지로다. 그 하나님 당신의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당신을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시니 위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10절에 근 120달란트. 제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커요. 그죠? 1달란트 34kg니까 120달란트는 4,000kg 금. 그러면 4톤. 우리 시가로 계산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400원이에요. 2,400원. 지금 시세 그때는 뭐 너무 솔로몬 때는 금이 흔했다니까 좀 같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어젯밤 계산했어요. 2,400원. 그죠? 억수로 많이 가져온 거죠. 그죠?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작은 나라의 여왕이 아니라 애국과 전체의 왕이라면 가능한 일이야. 그 정도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와서 순부를 했어요.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군요.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뭐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이게 예배 드린 모습이에요. 당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당신 정말 위대하군요. 이제 이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만 볼게요.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호와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통상 무역 협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와서 그냥 임금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와서 당신 나라 우리하고 통상 교육을 합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오케이 된 거죠. 우리 모든 대통령들 나가면 제일 큰 경우 경제인들이 다 같이 가거든. 왜냐하면 그게 뭐 어떤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한다든지 배를 만든 수주를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걸 다 겸사겸사 해가지고 임금 대통령이 가서 딱 도장 찍고 서로 압수하고 저한테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죠? 다 좋아한 거예요. 와서 소문 듣고 와서 보고 실제로 보고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죠. 통상 무역 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스바 여왕이 와서 보여준 작은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거 하라고 세우신 거죠.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 지혜를 가진 사람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경영과 경제와 정치와 이런 군사를 같이 하는지를 뭡니까? 보여주는 거죠. 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기쁨 창교회를 솔로몬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요. 여러분들을 솔로몬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죠? 그리고 교회, 기쁨 창교회가 밖에서 어떤 소문이 나 있을까? 여러분 소문을 알려면 우리가 소문을 내야 돼요. 그죠? 정말 어떤 소문이 나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예배가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라는 소문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주인을 삼고 있는 삶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직도 목숨 걸고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좋은 우리가 기쁨 참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좋은 이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라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삶을 살아왔다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셔야 돼요. 보여줘야 되고요. 여러분 좋은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숨지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보여줘야 되죠. 저는 솔로몬이 그냥 만들어진 명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경제, 통상, 무역 협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을 이 사람 알고 있잖아요. 정의와 공평이라는 그 원칙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통치 원리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원칙을 알려주기 원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돈 벌기 위해서 평생 살아왔는데 그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죠? 우리 모두 건강이 최고다.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몸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은 끝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솔로몬에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